반갑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추운데도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려움 뒤의 축복이란 제목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이라는 내일 이 월삭 예배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이렇게 두 개가 가지고 헷갈릴 수 있죠. 하여튼 우리 권사님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월삭도 같이 또 12월 마지막이잖아요. 또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움 뒤의 축복이란 제목인데요.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죽음은 초대 교회에 큰 충격이 되었죠. 두려움도 되었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할 때는 공동체가 같이 대가를 치르게 되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똑같이 인류 전체가 죄의 노예가 되는 일들, 또 아간이 전리품을 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공동체가 전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 있죠. 교회 멤버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같이 유기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말도 되지만 또 무서운 말이 돼요. 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런 부부의 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전체 문제였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같이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내가 공동체에 끌어당기는 어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또 공동체에 끌어당기는 어떤 독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서로 유기체로 멤버로서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고 연결돼 있어요. 요즘 월드컵으로 많이 관심이 있죠. 별로 관심 없으신가요? 그래요. 이게 참 아내는 월드컵을 잘 보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응원한 팀을 이기길 원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새벽에 얼굴이 별로 안 밝대요. 지면. 그렇죠. 우리가 같이 우리 대한민국 해가지고 이기면 우리도 같이 영향을 받잖아요. 이게 꼭 내가 거기서 뛰지 않아도 같은 나라, 이 민족이라는 것만 해도 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한 성도로서 한 지체로서 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공동체, 초기 공동체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나쁜 불길은 빨리 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향력을 주기 전에 빨리 불길을 꺼버린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1절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에 두려움을 냈습니다. 두렵게 되니까 회개의 바람이 분 거죠. 혹시 저 안에 들통나지만 않았지만 거짓으로 헌금하며 하나님을 속이며 가식적인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성령을 속였던 그런 제2의 제3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회개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공동체를 회개하는 초대 교회를 깨끗하게 시작하는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막 찔릴 때가 있어요. 아파요. 말씀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프죠.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개는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컵을 깨끗하게 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때로는 무서움으로, 때로는 그런 회개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이 있고 회개케 할 때는 하나님을 날 사랑하셔서 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런 회개 찌름 속에 아멘으로 응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몬 행각에 모이고.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라. 그래서 지금 각종 병자들이 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렇죠? 치료 사역을 하셨죠. 그보다 지금 한 장소에서 한 번의 말씀에 한 번의 설교에 3천 명이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온 일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지금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심이고 말씀이 그대로 응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시대에 치료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더 큰 일을, 놀라운 일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구나,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직책이 있으면 존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박사니까 사람들이 존경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 기름 부음,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인격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런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모세가 구약에서 이제 다음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얘기해요. 쟤 누구야? 여호수아? 쟤 모세 비서였어. 비서였잖아. 세상 말로는 따까리잖아. 그러니까 그가 볼 때는 권위자 같지 않아요. 뭔가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요, 홍수가 나고 막 그 광야에도요 비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이 막 넘치면요 못 건너요. 아무리 이 조그만 물가 같아도.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심으로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나의 어떤 배경과 나의 어떤 커리어 이게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자녀들부터 또 이 신자들부터 같이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권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보리 채플에 가면요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분립개척을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을 많이 일으키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은 좀 교회를 지원하고 그분을 이렇게 목회자를 키우는 것이 좀 특이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역자를 교회를 어느 지역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설교하고 할 때 사람들이 모이며, 무엇보다도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을 알고 그 목회자를 지원하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분은 얘기해요. 기름 부으심의 설교는 잘하는 그런 말이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설교다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하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쪼개고 변화시키는, 회개케 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오늘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말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요 많이 일어났어요. 한두 번 일어나도 이게 놀라운 일인데 기적이 상식이 된 거예요. 그냥 상식이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때 역사 속에서 특별한 교회를 통해서 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셨던 성령의 부흥의 시대가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그랬고 또 영국과 인도와 중국과 미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도 우리 기름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특별한 놀라운 역사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한 번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가며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아이들 품고 기도할 때 아이들을 품고 있던 그런 영혼들이 우울증들이 치료되어지고 게임 중독과 또한 아토피라든지 이런 영혼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또한 우리 교회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은요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재 진영행으로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예전에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죠. 베드로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얼마나 컸냐면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병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 만나기 어려우니까 나가서 침대나 요에다가 환자들을 눕혀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이렇게 닿게 되면 스치기만 해도 이게 나을까 하는 거죠. 꼭 이단 같지 않아요? 이단 같아요. 근데 그만큼 교회의 그런 영적 권위를 인정했고 교회를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야, 아파. 야, 교회 가면 나. 베드로 선생님한테 만나봐. 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나.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교회가 아프다면 교회 가면 낫더라.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교회 가면 문제가 있으면 특히 병이 있으면 교회 가야 된다. 그림자라도 스치면 낫는다는 영적인 인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다시 이 세상에 이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 가면 기적이 상식이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병든 자리 낫게 돼 하면서 그 병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이들은요 표적과 기사 이것만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같은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통 분모가 영적인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끌려오는 사람과 또한 달려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지못해 맞선을 보는 사람의 얼굴과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과 좋아서 데이트하는 얼굴의 사람의 모습은요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좋아서 데이트하는 사람은요 입이요 귀에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야 한 번만 나가봐. 야 내 체면이 있지. 야 내가 몇 번 얘기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한번 가봐 해서 가는 사람은요 물론 나갔을 때 상대방이 좀 좋으면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아. 그러면 막 얼굴이 우락부락해서 빨리 끌려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 모인 곳은 솔로몬 행각은 이 성전 당시 성전 동편에서 이 가장 넓은 공간. 그래서 주로 원래는 랍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었는데 당시 초대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지금 거기에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찬양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냥 자기 건물도 아닌데 거기서 마음껏 예배한 거예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가, 또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건물이 있다고 영적 파워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을 때 신앙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영적 야성이 있길 원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건물이 없고 여기 없으면은 건물을 없지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건물을 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공간들이 없을 때, 또 교육관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 하면서 또 모이기는 많이 모이는데 교육관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때 열정적인 뜨거움이 있는데 오히려 게 더 좋고 환경이 있고 다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야성이 이게 식어진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지만 납비들이 사용하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지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행각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했던 상한 심령 가운데 역사함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부족함 속에서, 결핍함 속에서 상한 심령 가운데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왜 들어쓰실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멀리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주님께 나온 가운데 넉넉함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있지 않아도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갈박함, 그런 절박함, 그런 속에 온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다. 이 영어 성경과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들의 멤버십에 합류할 자격이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그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이제 그 아나리아 삽비라 부부로 인해서 회개되어지고 그릇된 신앙에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기 뜨거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멤버에 나는 갈 수 없어. 이렇게 멤버에 갈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그들을 같이 있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누구에나 열려 있어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야 되지만 리더십은 쉽게 받으면 안 됩니다. 이 해병대가 유명한 건요, 훈련이 터프하니까, 아무나 안 받으니까 유명하고요. 하버드 대학이 유명한 것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멤버십에 들어가기가 까다롭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적인 혈통, 인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지만 복음으로 회개하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의지적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또한 이 교회의 공동체, 에클레시아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 뜻 자체가 공동체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이 짬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했노라 결심한 그런 부르심 받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고, 또 이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또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제는 들어오지 멤버가 되는 교회의 일원은 아무나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복을 전할 때 너무 또 이렇게 저자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 번만 교회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우린 제일 좋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렇게 저자세로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야, 교회 오면은 비싼 승용차를 준대 하면은 우리가 저자세로 한 번만 와봐 그러겠어요? 나도 좀 교회 데려가면 안 되냐? 야, 교회 가면 자동차 준다며, 교회 가면 집 준다며, 야, 나도 좀 데려가봐. 세상에 좋은 차와 집을 준다고 해도 서로 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멤버십이 있어야 되죠. 내가 아무한테나 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어떤 분이 전도를 할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나 알지? 아무한테나 난 이렇게 교회 오라고 하지 않는다. 너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특별히 잘 봐서 너한테만 교회 오라고 하는 거다. 근데 이분이 이 삶이 바랐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싫은 말 안 하고 거짓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올 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이 하고 교회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한 나머지는요, 분명히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이거나 아니면 이제 피상적인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았는데 많은 병자들이 난 것을 봤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적을 보았다고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봐도 오히려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오늘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모인 우리가 이 교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에게 선택을 받았고 거기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네, 아멘 화답해서 온 겁니다. 하버드 나온 것보다도요 더 큰 경사요. 하버드 나와도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니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적당히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 섞여 있었는데 가짜들도 막 큰 소리치고 진짜처럼 얘기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터짐으로 인해서 이젠 거짓된 믿음, 거짓된 헌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헌신하고 헌금했던 것이 아니라 질투와 욕심으로 자신이 드러나려고 거짓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살았던 신앙생활했던 이들의 믿음이요 이젠 드러나면서 이들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그렇게 안 믿겠어. 내가 죽으면서까지 그런 거짓된 행동 안 하겠어 하고 이제는 그들의 멤버십에 못 들어간 거예요. 거기 분명히 제2의 제3의 삽비라 아나리아가 있었던 것이죠. 피상적으로 믿었던 사람, 아내 때문에 그냥 끌려 나왔던 사람, 대충 믿었던 사람들이요 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시체가 나갈 때 꼭 내가 죽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교회 멤버의 공동체에 나는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 시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는 것을 기회를 주신 것이죠.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돈을 내면서 많이 낸다고 자부하지 않아야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하고 교회 멤버에서 자기는 빼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최고의 영광과 존귀에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 한국 교회도요 이런 내부적 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오래전 이게 운전을 하다가 이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도로를 운전할 때는 가로등도 있고 주위가 밝으니까 이게 잘 몰랐어요. 근데 어둡고 캄캄한 좁은 길을 들었으니까 내가 라이트를 끄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나의 믿음의 뿌리 차갑게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영성이 내 영성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영성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20년 집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헌신, 기도의 말씀에 파워가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것을 체크하신 거고요. 오늘 주님께서 체크하실 때 주님 앞에 떳떳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열망은 내가 진심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실력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한 무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이 축구 시즌이니까 보니까 이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보니까 그는 거기에 올인했더라고요. 취미가, 박지성 선수 취미는 축구예요. 보통 자기의 본업과 취미가 같기가 어려운데 본업이 축구 선수고 취미는 축구예요. 쉬는 시간에 게임도 축구 게임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합니다. 스타 선수들을 보면은 다른 선수들보다 최소 끝나면 자신은 더 2-3시간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표 선수도 본인의 간증 책을 보니까 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실수하는 거는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 개발을 안 하고 자기를 가다듬지 않고 책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면 훗날 그것이 나를 묶일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또한 기도, 말씀 모든 영성에서 정말 파워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가진 실력보다 더 유명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집사, 장로 걸어놓고 목회자 걸어놓고 실력이 없으면 비본질로 가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가고 다른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실력자가 되어서 내 안에 찌르면 하나님, 주님, 거기에 모든 것이 나와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런 칭송되어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칭찬. 온 백성은요 불신자도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요. 그들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부녀회에서 보니까 그의 언행을 보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이중주차 해놓고 막 사람들이 욕먹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존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을 인터뷰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요 한번 신방 가기 전에 옆집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미리 이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떠세요? 그러면 금방 나와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라는 게 나타나죠. 직장 동료에게, 직장 상사에게 이분이 어떤 분인가 평가받는 것이 진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도 저들은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요? 그분은 보증수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분 같으면요 내가 진짜 모태 불교신자거든요. 저도요 가끔 저분 보면 한 번씩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이런 거 진짜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은 그런 강한 예수의 향기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감자는 보니까요 어디를 잘라도 감자예요. 끝트림을 잘라도 감자고 가운데를 잘라도 감자. 신앙인은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일주일 스케줄 가운데 월요일을 잘라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주일날 교회에서 내 신앙을 잘라봐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더라는 것처럼 안 믿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금물이더라. 교인 숫자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많다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질적인 성장이 양적인 성장으로 직결됩니다. 이거는 수동태예요. 누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면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로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목이 좋은 자리, 그런 교회가 잘 되는데 목이 좋아야 되고 교통도 좋아야 되고 장소도 편해야 되고 거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외형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초대교회처럼 치유와 회복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교회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다 나음을 입었더라. 여기에 밑줄 긋으면 좋겠어요. 다 나음을 입었더라. 다 나아야 돼요. 저 사람은 낫고 나는 안 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육체적으로 병들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 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면 나는 안 된다. 저 사람은 나도 나는 안 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남을 받아도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다 남을 입었더라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여서 다 남을 입는, 다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초대교회를 성결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본질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다 남을 입었다는 것처럼 오늘 10년 가운데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아픈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또한 어둠 영에 붙잡힌 자들이 다 남을 입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